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좇아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라 하는 거거든요. 뭐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에서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4장에 가보면은 그것으로 흔히 돌탑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죠. 특별히 몇 해 전에 극동방송에서 올 한 해의 표를 뭘로 삼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제가 안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일을 기억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되세요? 너무 앞에 행사가 길다 보니까 지쳤어. 어떠세요? 기억되세요?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말 안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살도록 상당 부분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신 건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 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거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14장의 놀라운 경험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까지 14일 걸립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곳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기에 너는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그 성경이 뭡니까? 아주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그럼 저도 힘들잖아요. 또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난 목사님 딸인지 간신히 보고 알았어. 간신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성경이 그런 건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계속되는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집회로 보면 마지막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보를 이룰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그 요한 1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한은 요한 1서를 1장에서 5장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요?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뭘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의논합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요. 진짜로 누구에게 의논합니까? 예수님께 의논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구주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저자가 10장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히브리 성경은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요, 저는 두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 이거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과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놀라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되새기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희미해지면은 안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도들을 뵈면서 죄송하지만 무턱대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분명하셔야 돼. 인격적 만남의 경험들이 분명하셔야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분명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죠. 그러나 이걸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된 그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인 걸.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종교인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당연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언제예요? 그게 언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었던 그런 때들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할 때 나의 변화된 신앙적 고백이 나한테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하면서 특별히 영상 예배가 이 코로나 그 시즌 동안 계속 되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어색해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현장으로. 그냥 혼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잠언 17장에 말씀하고 있듯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성장, 성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 너무도 감사해요.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되어져, 숙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졌던, 특별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들, 적어도 찬양을 뜨겁게 했던 그때 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기억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정이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다니던 그러한 때, 그리고 동틀려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그 배고픈 거, 그때 뭐 먹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내려오던 그러한 때,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회의원 태영호 씨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분의 간증? 이 태영호 씨, 이분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알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북한이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남쪽보다 훨씬 그쪽이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그 김일성 그분이 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 식량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태영호 씨의 이야기는 모든 걸 다 김일성 그 양반이 해주니까 그분이 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신인 거예요. 그분이 태양인 거고요. 이런 상태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기우는 거예요. 남쪽이 훨씬 더 잘 살고 북쪽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럴 때에 김일성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쪽과 좀 교류를 해가지고 남쪽에 좀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해낸 게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그리언이라고 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교회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게 이제 칠곡교회인데 이 칠곡교회가 처음에는 사실 이 교회가 봉수교회인데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88년대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였습니다. 다시 앞쪽 사진으로요. 이래서 새롭게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통합 측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진 교회로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칠곡교회인데 저 칠곡교회는 감리교에서 저 교회를 92년도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평양에서 성분이 좋은 200명 되는 그러니까 이 간부 부인들을 뽑았대요. 간부 부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양반들을 찬송 연습을 시키고 예배 연습을 시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 그래서 저 봉수교회 갔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이상하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저는 뭐 이상한 건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태용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성분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사도신경도 외우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대더래.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빠지고 뭐 바쁘다 그러면서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빠진 사람들은 그 북한식으로 자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출석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잘 나오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태용호 씨가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냥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맴도는 사람들. 그래서 봉수교회는 평양에서 좀 외진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이제 북서쪽인데요. 처음에는 한 10명 남짓 되던 사람들이 주일날 11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더니 나중에는 몇 명 정도가 도냐면 한 500명 정도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12시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태용호 씨가 이 양반 담당이었었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또 신문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그랬더니 먼저 번에는 안 믿는다고 칠색팔색하면서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한, 이제 또 옆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설교는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이 태용호 씨가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이 예전에는 아세아 방송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단파 AM 그 출력으로는 아마 제주에 있는 이 제주 극동방송이 이름이 바뀌었죠. 제주 극동방송이 제일 강하게 그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그 전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소련 블라디보스톡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본다면 이 간도 지방, 그래서 하얼빈 이쪽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 때 94년부터 제가 중국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가 너무도 놀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94년도 그때 제가 처음 그 하얼빈에 들어갔는데, 이 겨울에 이렇게 추운 데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 일주일간, 거기 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거기 금요일 날 끝나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토요일 날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합니다. 야, 참 우리가 그런 거 못 받아야 돼요. 그 열심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그 거리가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자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요, 그 전축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큰 거, 거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와요. 그거 왜 가지고 올까요? 녹음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너무도 놀랬던 게, 저보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김성근 목사님 아니십니까? 난 되게 놀랐어요. 제 방송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제주극동 방송에서 거기가 몇 해 전에 그 방송사를 새롭게 지었어요. 그리고 안테나도 새롭게 세우고, 그때 방송사도 짓고 안테나도 새롭게 세울 때 모금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금 방송을 할 때 여러분, 중국 쪽에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몇 푼씩 거기에다 그 편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참 너무도 놀랬던 것은 두 번째로 그 안에 제 이름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감격은 언제냐고요? 예?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느냐 말이죠. 그 감동,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어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들에게는 그런 어떤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이제껏 지내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처복종시킬 수밖에 없고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좇아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쭉 하고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셨을 터인데요, 그 도우신 것은 어떤 거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몇 가지 그 좋은 영적 경험을 갖게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받은 것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그 돈으로 살아가는 건데 16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31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도와주고 처가에서도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떠나재요. 떠나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도움받으면서 살다가는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재요. 그래? 그래, 떠나보자. 그래서 제가 서울을 떠난 게 그때 한 4년 몇 개월 동안 대전에 가서 사역했던 게 그게 떠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뭐 우리 다 뭐 정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정상이죠, 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평균케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 평균케 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저희가 8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당회에 내놓고 그것을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내가 특별히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특별히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곤방하라 체리잖아요. 곤방하라 체려요. 하나님,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가 미국에서 자랄 때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한국에서 준 학비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는 중학교 받는 고등학교, 대학 때는 대학에 연세대 공과대학 학비를 이렇게 받았어요. 다른 거는 안 받고. 그런데 아이들이 둘 다 대학을 다닐 때인데 얘들이 UC 데이비스를 했는데 학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 학비만 하더라도 연 5,000불이 아니라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5천만 원이면 얼마인 거예요? 5만 불? 계산도 빠르십니다. 5만 불 정도 되니까, 그래 뭐 집 렌트해야지, 뭐 차 용돈세, 나도 무심하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고 말았네. 그러니까 아내는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에서 주는 것도 제 생활비 받는 거 어림도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자기 집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그래서 애들을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특별히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뭐를 특별히 헌신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자꾸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애들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참 아내가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좋대요, 좋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치 받는 그 저의 생활비를 다 헌금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좋대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까마귀를 경험하고 싶대요. 그러고 보면 참 아내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 아내들이 믿음이 좋지 남자들은 헛바지인 경우가 많어. 이게 그냥 이게 아내 이게 따라다니는 경우, 이제 저 장로님도 뭐 거의 뭐 안 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요. 되게 권사님들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다니까. 그렇게 이제
제 아내도 그런 타입인데 나는 그냥 덩달아서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는 제 아내가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역사하시겠지. 참 여러분, 저희가 그 한 해 있잖아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을까요? 진짜 까마귀예요. 까마귀. 난 별 경험을 다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아이 주례를 해달래요. 주례를 어디서 했냐? 어디서 거기가 결혼식을 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호텔 영빈관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거기는 한 300명 조금 못 들어가요. 거기서 만약 결혼식 하려면 어느 정도 들겠어요? 돈이. 제가 주례를 했으니 주례비 어느 정도 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지 말아요. 다쳐. 그런 식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그 해만큼 또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난 때가 없었어. 내 교인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장례가 많이 나니까 난 또 좋더라고. 또 이렇게 또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것으로 보면 있잖아요,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부족하지가.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데,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저는 만남의 복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유익한 사람들을 이제껏 만나게 하셨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큰 기적이에요. 큰 기적. 제가 예전에 유로 코스타 갔을 때 홍정일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그분에게 받은 바 은혜가 참 큰데, 이 앞에 앉아서 서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회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배 되시니까. 그럴 때 당신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땐 꼭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철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이제껏 써먹고 있어요. 이제껏. 근데요, 참 이제껏 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도 그 큰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난 거 다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게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런 만남들을 주잖아요. 목사로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들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 자랑해요. 저는 처음 우리 지금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부임하면서 같이 장로로 이렇게 임직한 그분, 저희 아버님과 같은 연세예요. 35년생. 근데 그 어른이요, 얼마나 저를 잘 도와주셨는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절대 앞에 나서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닥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맞닥뜨릴 테니까. 화살은, 그 어른이 그렇게 말하세요. 화살은 내가 맞을 테니까 목사님은 뒤로 가 계세요. 목사님이 화살 맞으면 교회가 안 돼요. 너무 좋은 장로님 저는 만났어요. 그분이 그 학도병으로 6.25 참전하셨다가 똑똑하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하다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미국 유학 가셨다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무슨 교수로 오시냐면 리더십 교수로 오셨어요. 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걸 물어봐요.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육사에 계시다가 육본에, 그 다음에 청와대에 이제 그렇게 계시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박통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박통을.
그건 제가 종종 물어봐요. 농담 삼아서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도 싶어요. 이럴 때 박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뭐 그 정도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또 그런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그 박통 그 엄한 분 밑에 있으면서도 그 양반 골프를 치셨다니까. 그리고 태능, 그 다음에 88, 이 88은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때문에 골프를 치게 됐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른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후배 장로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 어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어디 나가서도 또 우리 교회 어느 손님이 오시면 우리 장로님인데 저는 꼭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의 아버님과 같은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제 좀 이런 말 막판이니까 뭐 못할 것도 없잖아. 이제 가는 건데. 여기 사무장로님 어디 계셔? 내가 육식을 좋아해, 육식을.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에게 말하기가 뭐 하잖아. 그럼 제가 그 장로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희 63 아니 그 여의도에 있는 그 63 빌딩 있잖아요. 거기 56층인가 거기에 프라이빗한 그 식당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해놔. 그러면요 그 장로님은 꼭 그 회사 차를 보내주세요. 장로님 제가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신다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의전이 뭔가도 배웠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가도 그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시무 장로님이 20분이신데 그렇게 세워지는데 다 이제 저희 목회하는 데서 이렇게 세워지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깍듯이 대하고 장로님들도 저를 깍듯이 대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크리스 있는 삶들을 사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의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말인즉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저는 늘상 나를 칩니다. 절대 너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어디 가서 뻗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간증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종종 그런 물음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 비법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22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크게도 안 해. 크게도 조금씩 IMF가 아니라 뭐죠? 이 코로나 기간에도 교인들은 그래도 재정은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은. 그러니까 옳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명기 7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서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하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로서 사용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흔한 말로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죄송하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아빠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점심 그때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아들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 한번 간증으로 세우면 어떠냐고. 자기가 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냐? 바로 내가 전화했지. 바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저희 교회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전화했을까요? 아들한테 보라고. 적어도 너희 아버지가 얘는 맨날 나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 뭐 아빠는 어떠니 저떠니. 내가 막 너한테 야단 맞을 사람이 아니오. 대개 이제 자녀들은 아빠한테 그 재롱 떠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전화를 했죠. 바로. 그래도 스피커폰으로 다 듣게끔. 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한테 쫄리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쫄리겠어요? 저는요 갖고 있는 게 이제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당당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못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용서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귀한 신앙의 좋은 하나의 그 영역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치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안장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 3장 13,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이로써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품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성숙함이 있으셔야 돼요. 성숙함이.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평화를 자꾸 온화하고 그냥 이렇게 용납하는 이런 분위기로 자꾸 교인들이 날카로워지고, 이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좀 이렇게 나랑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조금 말없이 멀리하면 되잖아요. 멀리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잘라버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 있잖아요. 너무 성향이 다르면 그럴 수 있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각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요즘 세상을 봐보세요. 나는 아주 지난 주일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가 마음 아픈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 아픈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이야기했어요. 전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맨나닥 싸우는 거 맨나닥. 난 이런 쫌생이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뭐가 되겠어요? 그냥 얇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말로도 용장보다는 덕장이 낫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 용납하지 않아요. 열받으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큰 몽둥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해코지하고, 참 못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이 두 동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비전홀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본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전홀 뒤쪽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근데 거기가 흠이죠. 그 흠이진데 주로 누가 오는지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담배 피는 사람들이. 우리 그 관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금연이라고 써붙일까요? 냅둬.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담배 피냐?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담배 피워? 냅둬. 그래 내가 이제 지나다니는데 있잖아요. 예, 많이 피다 가세요. 그리고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 전자담배들을 다 피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꽁초도 있잖아요. 거기다 그런 얘기 하려면. 근데 나는 남자들도 참 안 됐어. 어디 담배 필 데가 없어. 담배 필 때. 가끔 또 우리 아파트 이야기 나와요. 방송이 나와요. 담배 연기가 어디 굴뚝을 타나 어디를 타나 그래가지고 하니까 피지 말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들도 나한테 이렇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러나 봐요. 그렇게 좀 해줘야지. 그런 거 가지고. 저희 작년에 우리 관리하는 팀이 교회 꽃밭을 예쁘게 가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 제가 차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거 좀 보면서 이렇게 지나다니게 하려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봐봐. 근데 진짜 여러분, 시간만 주면 나 얘 자꾸 할 수 있어. 시간 줄래요? 진짜 시간 좀. 그래도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냅두자고.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은요, 너무 빡빡해요. 예수 믿는 교회가 너무 빡빡하면 안 돼요. 참 여기도 그런 모르시겠지. 이 교회 질 때 아마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화곡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때 교회를 지려고 할 때 레미콘차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누운 거예요.
그 땅 다 파고 올라가는데 막 누우니까 못 졌다니까,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정리하고 목동으로 온 거예요. 그 목동에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종교 부지를 사놓은 것을 아마 뭐 그 교회가 어렸었나 보죠. 이렇게 넘겨받아 가지고 그걸 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는데, 그때도 어려웠지만 제가 와서 교회 그 두 동을 질 때 다 어려웠어요. 왜? 주변에서 반대를 하니까. 참 이 관가도 딱 반대하면 다 자기들이 허락을 해주고 법에 의해서 다 짓는 거잖아요. 우리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어긴 게 뭐 소리 나는 거, 뭐 그 소음 그런 거 다 체크해 가지고 소리도 적게 내고, 요즘 그 지하 할 때도 발파하는 것도 그렇게 안 했어요. 소리 날까 봐 다이너마이트 안 쓰고 뭐 이렇게 기계가 이걸 눌러버리니까 바위가 그냥 이렇게 깨지고 이그러지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 옆에서 그냥 반대 뭐 프랭카드를 뭐 무슨 공산당 뭐 하는 것 같이 붙여놓은 거에 빨간 글씨로 막, 경찰 정보과에서 저한테 왔어요. 뭔 일이 있냐요. 아니, 경찰, 당신이 알아야지 내가 하냐고. 뭔 일이 있어요? 좀 알아달라고, 좀 뭔 일이 있는지. 야, 그래가지고 너무 막 하니까, 공사를 막 못하니까 그때 한 5개월인가 못했어요. 반대하니까. 이 관청에서는 거기는 해결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 한 게 있어요.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뭔지 아세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잖아요. 근데 헌법 위에 또 법이 있어. 뭘까요? 떼법. 그래가지고 뭐 우겨대니까 그때 우리가 모였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로우신 게,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해결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한 몇 억을 줬을 거예요. 거기도. 손해보면 어때요? 그냥 가자고. 그냥 손해보면서 가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넉넉하게 하고 너무 빡시지 않게 한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된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나간다고. 다섯 번째로, 시작하신 것을 꼭 마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셔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신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며 나가신다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50대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목회에 있어서 황금기는 50대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50대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예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목회에 황금기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50대를 지냈어요. 60대에 들어서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60 중반까지 왔으니까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한석진 목사님이 91년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 다 고인이 되셨어요. 집회를 하시는데 이 어른이 이성복 목사님에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듣자 하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최권능 목사님이 들으죠. 근데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우리 초기 목사님이시고요. 이성복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강단에 그 부흥사로서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혹여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면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가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와 똑같아요. 타입이 똑같아요. 한석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당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앞서면 교만하게 되고
예수보다 뒤서면은 나태하게 되니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예수 손잡고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절대 주님과 주님에게서 뒤처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늘상 마음먹는 거에 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사람들을 살리는 목회를 나는 하겠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겠다.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는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반주해 주세요.